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하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꾀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또 주한 생각을 가버리니 정결한 맘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 주님께서 허락하신 자리에서 열심을 다해 지내게 하셨다가 이 시간 예배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예배가 주님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을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감동 감화가 있는 예배가 되며 저희들의 마음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놓치지 아니하고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썩어져갈 양식만을 바라보고 살던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꿈꾸고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나아가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는 연약하고 부족해서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혹여 안다 할지라도 행할 능력이 없사오니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님 마음이 있는 곳에 저희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쓰러지고 넘어질 때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끌어안아 주셔서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세우신 목사님 능력의 팔로 붙들어 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모두에게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온라인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 가운데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중요한 기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을 먹이시고 또 이끌으셨던, 인도하셨던 그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에 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서에서도 그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에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낸 것은, 표현한 것은 그 뒷부분에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그 부분을 더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는 떡을 먹어야 사는 존재이지만 정말 필요하고 우리가 꼭 먹어야 되는 것은 생명의 떡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가운데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를 여러 번 강조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이 말씀을 이해하기를 어려워했었고 또 이 말씀을 듣고 또 떠나갔었던 사람들도 많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과 핵심의 한 부분이고 이것을 이해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이요 기독교인이요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는 또 그냥 종교인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6장 26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계속해서 따라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먹이셨는데 그 먹이신 이후로 사람들은 더 많이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면서 그것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그냥 인간적인 세상 가운데 인간적인 번성함을 위해서 너희는 나를 찾아온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조금 더 그냥 교회 안의 용어로 이야기하면 기복의 신앙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저 복을 받기 위하여, 그저 더 잘 살기 위하여, 더 편안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찾아오는 그것이 기복의 신앙입니다. 물론 우리가 물질의 것도 건강의 것도 또 직장과 일터의 것도 모든 것도 하나님께 당연히 간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의 떡을 먹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과의 관계와 그 회복 속에서 구하는 것은 무엇인지 구하도 다 괜찮지만 그것이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가운데에 구하는 것은 옳지 않음을 오늘 성경은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27절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 땅 가운데 일하지 말라라고 하는 본문은 결코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이 중도적인 것을 강조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한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한 부분을 이렇게 낮추는 그런 표현들도 나타나게 되는데 이 부분도 그러합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것이 핵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당연히 먹을 것을 위해서 일하는 존재입니다. 특별하게 어디 수도원에 간다 할지라도 거기서도 자신의 먹을 것을 위해서 일해야 합니다. 천지창조 가운데 아담과 하와의 그 일들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우리는 땀 흘리고 수고해야 하는 그 세상을 살아갑니다. 주님이 그것을 모르시면서 야 너희들 일할 필요 없어. 하늘의 것만을 추구해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늘의 것만을 추구하는 자, 영지주의자들은 다 이단으로 이렇게 몰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땅의 것을 위해서, 이 땅의 것만을 위해서 추구하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땅에 있는 재물과 이 땅에 있는 것들은 썩어진다. 결국은 나의 것이 되지 못하고 영원한 것이 되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하는 것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움직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그 양식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과의 관계,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 본질을 추구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도 음식을 취해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이 먹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사랑의 역사가 들어있기 때문에 말씀이 우리를 움직인다라고 하는 말도 그렇게 나타난 것입니다.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체취가 달라집니다.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건강이 달라지고 때로는 그 사람의 성품과 성향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육식을 좋아하는 사람과 또 채식을 좋아하는 사람이 또 차이도 있듯이 음식은 사람의 색깔을 조금은 바뀌게 합니다.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느냐와 또 그렇지 않느냐는 우리의 영을 차이를 주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그 말씀을 급히 먹느냐, 아니면 천천히 씹어 먹느냐, 그 말씀을 자주 음미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커피도 요즘 마시는 사람들이 참 많아졌는데 그 향을 음미하면서 먹느냐, 그 맛을 음미하면서 먹느냐, 또 어떻게 먹느냐, 어떻게 내느냐에 따라 다르겠죠.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스턴트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배우는 사람들도 있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음미하며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본래의 뜻을 이렇게 씹어먹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의 영이 더 건강하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그러한 생명의 떡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 가운데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일을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일을 한다라고 하면서 그것이 그저 친교의 모임으로 갈 때들이 있습니다. 교회의 이름으로 그냥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일부 있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명확하게 선을 그어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의 핵심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예수를 믿는 것의 핵심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아들이고 그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 그럼 믿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믿음 가운데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되고 또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로 나아가고 예배 속에서 삶으로 나아가는 확장을 이루어 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감을 말하고 있습니다. 3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떡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이냐? 우리에게 이 세상 가운데 생명을 주기 위함이다.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로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결국 유한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어린아이일수록 범죄함은 적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범죄함은 누구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라고 하는 것은 그 세상의 윤리적인 죄를 사람들은 많이 생각을 합니다.
윤리적인 죄, 그 사람들이 보았을 때 이 사람은 선해, 이 사람은 그렇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죄들을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보면서 이 사람은 법 없이 살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죄는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것을 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는 다 유한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한한 존재요, 죄의 존재이다. 막 범죄하고 이래서 그 죄의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존재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지 아니하면 결국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셔서 생명의 양식을 보내신 것입니다. 이것을 먹고 예수를 믿고 나와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자라고 하나님께서 초대장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내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떡을 우리에게 주실 때 결코 강제로 주시지 않았습니다. 선택하게 하셨습니다. 억지로 우리의 입에 우겨 넣는 그 떡이 아니라 그 떡을 먹을 수도 먹지 아니할 수도 있는 그 권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가운데 구리뱀을 놓고 살 수도 죽을 수도 있는 그 선택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보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지 아니하고 죽음에 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께서 구리뱀처럼 십자가에 달려서 울리셨지만 사람들은 끝까지 예수를 부인하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결국 죽음으로 갈 수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예수를 보내셨고 그 생명의 떡 예수를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많은 이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자유와 선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이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병이어의 기적 가운데 예수님께 찾아온 자들을 예수님은 그들을 배고프게 돌려보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찾아온 그들에게 말씀 가르치면서 야 여기까지 최고야 너 이것만 받으면 돼 라고 하시면서 그들을 배고프게 돌려보내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의 믿음이 연약했을 때 또 그들이 배고파할 때 그들에게 그 먹을 것을 채워주신 후에 또 주님의 가르침을 하나하나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이 성장하기를 기다려주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야 다 하나님의 것을 해 모두 하나님 것이 최고야 라고 주님이 처음부터 강조하지 않으신 것처럼 우리 가운데서도 주님은 하나를 채워주시며 우리를 성장케 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의 자녀들을 놓고 기도하면서 또 그 기도를 이뤄주시면서 또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을 놓고 기도하면서 구원을 놓고 기도하면서 진로를 놓고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 넘어짐과 쓰러짐과 일들 가운데 다시금 세워주심의 그 역사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끔 하시고 목표를 가르쳐 주십니다. 영의 것을 추구해. 이쪽으로 가야 해. 세상의 것 그래 그것도 내가 채워주마. 그러나 그것은 썩어질 것이고 너가 진정으로 구해야 될 것은 이것이야 라고 주님께서 정말 친절하게 가정교사와 같이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이 땅을 바라보시는 그 마음의 핵심은 긍휼함입니다. 떡은 필요 없어. 이것이 아닙니다. 세상 가운데 그것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가 있어야 하는지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주님이 이 땅 가운데 목수의 직업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동전 한 푼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해야 하는지, 배고픔이 무엇인지, 가족을 돌보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아는 주님이셨습니다. 주님은 이 땅 가운데 육체의 부모인 요셉이 일찍 죽었기 때문에 가장으로서의 그 일들을 감당하셔야 했었을 것입니다. 일찍 그 취업 전선에 나가야 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일들을 다 감당하셨던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먹는 것도 중요할 수는 있다. 그러나 그것은 썩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주의 말씀을 들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참된 생명이야. 자, 이제 우리 그 하나님께로 가자라는 주님의 초대가 그 2000년 전에도 있었고 오늘 우리 가운데도 있습니다. 군인으로서 또 직장인으로서 학생으로서 또 여러 가지 일들 우리가 감당을 합니다. 결코 녹록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주님도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제 우리가 세상의 일만 하지 말자. 하나님의 일을 하자. 하나님의 일,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자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세상의 일들의 전문가가 되는 것도 존중받는 것이지만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 믿는 것의 전문가, 이 전문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잘 아는 것이고 제대로 섬기는 것이고 좋은 관계를 누리는 것이며 참된 사랑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37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로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안에 주님의 긍휼함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자 내가 받아들일 것이다. 내게로 찾아오는 자 내가 결단코 내쫓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주님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주님께서는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8절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여기서 주님의 마음을 또 하나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향해서는 긍휼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는 절대 순종의 모습이었습니다. 내 뜻을 행하려고 하지 않는다. 내가 하나님과 근본 본체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결코 내 뜻을 행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자신의 뜻과 자신의 성격대로 무엇인가를 하고 싶은 그 마음이 있고 좋아하는 것은 강하게 행하고 싫어하는 것은 잘 안 하는 그러한 모습과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철저하게 자신의 색깔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집중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길을 나아가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100% 살아갈 수는 없죠. 그러나 주님의 살아가셨던 그 모습을 한 걸음 한 걸음 흉내내어 나아간다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셨던 그 일들을 조금씩 더 이루어 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39절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하나님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 한 명도 떨어지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한 명도 상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모두 다 이 영생의 구원의 기쁨을 얻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코로나가 절정을 향해서 가고 이제 그 절정이 지나면 마무리가 될 것이고 다시금 교회는 이제 새롭게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어떤 식으로 변할지 각 교회마다 변하는 모습은 다를 것입니다. 부흥하는 교회도 있을 것이며 줄어드는 교회도 있을 것입니다. 수의 변화도 있을 것이지만 양과 질의 변화도 함께 있을 것입니다. 이제 흩어졌던 교회에서 다시금 모이는 교회가 되려고 할 터인데 우리 안에 과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와 그렇지 않은 교회의 차이점이 나타날 것이고 하나님의 영의 것을 추구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그 모습과 그 색깔이 차이가 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가운데 보면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뒷부분에 보면 이 말씀 예수님의 본질을 이야기하셨을 때 이 말씀 가운데 사람들은 많은 수가 흩어져 버렸습니다. 다시금 예배의 본질을 강조하고 기도하고 함께하는 그러한 부분을 본질을 강조했을 때 예배라고 하는 것의 본질을 다시금 강조했을 때는 그 사람들의 알곡과 그렇지 않은 자의 모이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헌신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주님을 주목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차이가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러한 전염병의 시기 가운데서도 여전히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두고 있는 자를 찾고 계실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를 찾고 계실 것이며 하나님과의 선한 관계를 이루기를 원하는 자를 하나님은 지금도 보고 계시고 찾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교회 일을 행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가운데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이 또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일일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오늘도 주님은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을 행하십니다. 베드로를 향해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 생명의 떡을 먹게 되고 말씀을 보게 됩니다. 더 사랑하는 것을 우리는 우선적으로 행하게 됩니다. 예배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수요 예배나 이 삶의 예배, 저녁의 예배들 같은 경우 우리의 분주함과 바쁨과 세상의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켜가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그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더 예배 드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수요 예배, 수요 기도회라고 하는 것은 모든 세계 가운데 다 퍼져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 한국교회 전통 가운데 더 많이 강조되어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러한 모습도 이러한 여러 가지 생명의 떡을 강조하는 그 모습들도 점점점 쇠퇴해가는 그 시기 가운데 과연 누구가 어떤 사람이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가라고 하는 그 본질을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때가 올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영생의 그 몸을 내가 주리라 라고 하셨던 약속의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을 붙잡으며 그 말씀 앞에 엎드리는 모든 이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생하는 몸을 허락하여 주시고 천국의 비밀을 허락하여 주시고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유한하지만 영의 것을 생각하고 영의 것을 추구하게 하시고 하나님 기도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전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믿음의 역사들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 찾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신 것은 자신의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아이부터 큰 어른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뜻을 행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데 우리는 주님이 행하기를 원하시는 그 일들, 주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것을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헌신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자신의 뜻을 행하는 것이 죄의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가운데 그 계획 속에 있을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 떡을 취하게 하시고 먹게 하시고 함께하게 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날 수 있도록 새롭게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코로나의 시대 가운데 하나님 사람들이 흩어져 있으며 예배의 습관들이 사라져 있으며 편리한 것 속에 숨어있는 것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 찾으시는 예배와 하나님 원하시는 본질의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치유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회복의 능력이 주의 말씀을 통하여 거듭나며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 믿는 그것을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시대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엘리야의 시대 때
바알에 무릎 꿇을지 아니했던 그 7천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신 것처럼 코로나의 시대 가운데 세상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으며 각 처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믿음의 백성들을 통해서 다시금 예배의 전통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며 모든 것을 돌파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코로나와 세상의 일들이 우리의 연약함이 변명의 거리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루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일들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복음의 지체들, 복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과 함께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부대와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